사랑하는 내영혼의 푸른숲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2022년, 낯선 연도 같지만 2022년도 열흘이 훌쩍 지났네요.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잘 지속해 오셨습니까? 작심삼일도 3번이나 넘게 지났는데 잘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짐을 느끼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또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또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또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새해부터는 찬송가 85장 부르기로 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는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예배 찬송은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어느덧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고 지난 주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올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 새해에 이런 다짐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기억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남들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과한 힘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분노에 압도되지 않고 보복과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위선을 멀리하고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거짓 맹세를 피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혀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해 주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고 제가 입은 해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 견디며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게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악은 우리 자신에게 돌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싸움을 멀리하고 교만을 싫어하며 나이 든 분을 공경하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올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신약성경 272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셨겠죠. 매년 거창한 계획을 세우시다가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계획이 없어지고 올 한 해 그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지 그저 이런 큰 목표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사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특별히 8장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분의 글에 나오던 건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수도원에 갔더니 이제 거기는 그 봉쇄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나오는 곳이에요. 여자분들만 있는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 갔더니 나이가 지긋이든 늙으신 수녀가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룻바닥을 닦고 있더랍니다. 걸레로. 아마 그것이 그분의 일이었겠죠. 근데 그 글을 쓴 분이 그 마루를 정말로 무심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닦아내는 그 수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저런 모습은 아닐까. 즉 지금 저것은 수녀가 걸레로 마루를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바울,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투쟁하셨던 게 율법 종교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돌아섰는데 바울은 율법을 수호하는 그 전통 속에 서 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고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그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저들은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게 하십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은 우리도 하나님께 잘 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지 못한 거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야만인이고 불안당 같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런데 왜 저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저 나라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못했다 치자 그 말입니다. 그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자들은 왜 하나님이 봐주시고 심지어는 더 영광까지 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율법 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도 지키고 또 음식 규정도 지키고 또 어찌됐건 간에 선행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통 속에 서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보아도 굉장히 건전한 종교의식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유교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사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누가 들어도 여러분 마치 도덕교과서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소망에 부합하는 이야기니까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입니다. 고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아주 윤리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주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야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율법 종교의 어떤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율법 종교를 접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신앙의 체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리새인들은 그 체계를 잘 지켜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복음과 부딪히게 됐을 때에 이제 녹아지는 겁니다. 물론 녹아지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핍박하죠. 예수 믿는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이제껏 쌓아왔던 전통,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거룩성, 카도시, 이게 구별된다는 뜻인데 그 구별되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예수께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분 자기 전통이 흔들리는 것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율법 종교를 허무셨던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은 관계를 보라고 이야기하셔요. 즉 율법 관계는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거기에 복종하고 종이 복종하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합당한 상을 내리는 이게 율법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대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가 관계를 맺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지 율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법과 질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의 근본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결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점수를 우리가 잘못 받으면 어쩌나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랑에서 오는 그 기쁨에 휩싸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천국도 가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법,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야, 예를 들면 신년이 되어져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대로 잘 지켜야만 우리의 올 한 해가 풍성했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에 휩싸여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휩싸여 쌓여가려면, 살아가려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요구되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드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규정한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 삶의 모든 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삶에 그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아닙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산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집중하고 싶지 왜 집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듯이 땅도 사야 되고 또 산 소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친구 결혼식에도 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사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상에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의 삶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지금 예전에 했던 창세기,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기보다, 그래도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진리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그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만을 따로 떼서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다시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한 두세 편 올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끝나면 뭘 할까? 다니엘서를 좀 해야 되겠다. 오래전에 다니엘서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책들, 우리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됐는데, 은혜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본문으로 택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받은 감동과 은혜가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핵심은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 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관심을 놓아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옛적에는 지금과 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 즉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야만 신께 제사를 올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쳐진 음식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도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들의 입맛을 위하고 또 어떤 걸 위해서 다 그냥 도축하고 도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먹지만은 옛적에는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은 그 신전에 신에 올리는 제사에 바쳐졌던 그 음식. 근데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찌됐건 신에게 바쳐지는 제사 행위는 거의 늘상 있어 왔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신들을 섬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고기들, 그게 이제 시장에 팔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그 고기를 이제 사다 먹었던 거죠. 신에 바쳐진 제물은 물론 가장 좋은 고기입니다. 죽은 소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노력이고 공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신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제사라는 게 신의 마음을 산다는 건데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제물을 바쳐야지 나쁜 제물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제물을 잡은 그 고기가 돌아다니 시장에 나오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찌됐건 간에 신전에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뭐랄까요? 그 제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전통. 그래서 그 고기를 금하는 여러분. 그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자기만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금한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바쳐진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즉 먹어도 무방한다는 겁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신앙과 이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건 그냥 음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신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바치는 음식입니까? 그냥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여진 음식이지만 내가 볼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바울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음식, 그냥 먹으면 되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그 음식을 만약에 내가 먹는 걸 보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 누군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죠? 자기는 그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꺼이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자본주의 사회죠. 돈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돈의 이력이 대단하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즉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경제적 부가 꼭 행복하고 직결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의식조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가족 간의 유대,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1번이었대요. 사람들의 소망이. 근데 불과 몇 년 새에 뭘로 바뀌었냐면 돈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형제 간의 우애도, 가족 간의 따뜻한 정,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따뜻한 사랑이 아니고 돈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꼭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격히 바뀐 것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결국은 이 전 세계가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의 어떤 경제 질서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는 돈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새해에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또 요즘 한참
대통령 선거를 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로 사회가 들떠 있잖아요. 권력입니다. 자, 그런 어떤 힘을 가지려고 예를 쓴다 그 말입니다. 물론 힘의 말로가 언제나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 그 힘을 한번 가져보려고 예를 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명예, 명망, 사람들이 알아주는. 근데 실은 누구나 다 알고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들 때때로 뭐 목숨을 달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불행하다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돈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때때로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넉넉한 물질, 막강한 권력, 더 그 높은 명예, 그리고 뭐 거기에다 더해지면 이제 무병장수 아니겠어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뭘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그런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거기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복과 기쁨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너무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 교우들에게 보내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편지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항상 불평하고 기도는 가끔 하고 감사도 아주 조금, 원망과 분평을 크지만 감사는 아주 조그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역경과 어떤 고통을 압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너무 처절해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또 감옥에는 얼마나 많이 투옥이 됐는지. 실제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그 어떤 고초를 안 겪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당당히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바울은 그냥 맞았습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매를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쫓겨다니고 헐벗고 이런 일들을 스스로 겪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손수 노동을 하고 세상이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삶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을 다 나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으로 그런 여기는 삶을 살았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불운과 불행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매를 맞고 공격을 받아도 쫓겨다녀도 삶이 힘들었어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다,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하고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그러나 내가 사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나에겐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또 역경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오히려 죽는 것이 나한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주의 고백,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몸속에 또 지병은 없었습니까? 지병도 있었잖아요. 몸속에 가시도 있었고, 사형수로도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괴롭죠, 여러분. 그리고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고. 그런데 그는, 아까 제가 빌립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빌립보서를 원래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소리가 13번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묶이고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 감사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것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가? 저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를 했죠. 그는 무언가를 놓아버린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삶이 기뻐집니다, 이렇게 감상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견뎌내는 거지, 이 믿음,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뭐 그냥 만사가 다 잘 풀려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에게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행복한 삶의 길인가요? 세상을 잘 사는 길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드라마인가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잘 살아갈까, 화려하게 살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성공학 교과서를 보셔야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를 성경을 통해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 돈과 명예와 뭐가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우리들의 삶이 그러면 다 채워졌다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인간은 뭔가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자유하지만 혹여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될까 봐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도 그러시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사시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2년 올 한 해의 어떤 삶의 목표, 우리가 보통 해피 뉴 이어 하잖아요. 행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받기를 바랍니다. 좋고 선한 삶, 누구나 다 보기에 아이고 참 잘 살았다, 부럽다, 이런 삶을 살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돈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뭔가 좀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명예도 조금 얻을 수 있다면 얻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덕담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어떤 그 은혜, 사랑,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정말 평강의 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줍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기 먹는 문제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유익을 다툴 수도 있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혹여나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방식을 택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한번 우리의 삶의 물꼬를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이 올 한 해 내 삶의 목표로 삼으면 좀 어떻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또 얻어지는 것이 있더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피로사회 속에 살잖아. 일 하나가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돈, 명예, 권력은 항상 뭔가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뛰어들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혼도 해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시험해 봐야 되지만 그것을 잠깐 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는 길을 택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의 길을 택한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마치 무심하게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수녀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죠. 한 번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무엇보다 2022년 올 한 해 세운 새해의 계획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